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은 가을날이 계속됩니다. 아직 은행잎은 노랗게 변하지 않았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빨간 단풍 들었다는 소식이 금방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산에 가야 단풍을 볼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변에서 단풍도 보고 은행도 바라보면서 또 가을 정취를 느끼는 그런 날들. 그 복된 가을날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복과 또 은총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의 넉넉함과 뿌듯함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좋으신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진실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그 평강을 주시기를, 그리고 이 예배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 소망 담아서 우리 함께 경배 찬송 85장 1절과 3절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경배 찬송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함께 교독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시는 교독문 47번입니다. 교독문 47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배 찬송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우리가 다 주의 은혜로 주의 자녀로 부름받은 몸들 아닙니까? 그 마음, 그 믿음, 그 신앙 생각하시면서 함께 1절과 2절 찬송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복된 생명 주셔서 숨쉬게 하시고 새 아침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을 하늘에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나뭇잎을 보며 또 마치 들어가는 과일들을 먹으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또 깊어갈수록 저희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는 농부들처럼 풍요한 마음 감사하는 기쁨으로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영혼을 가득 채워 주옵기를 소원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전쟁이 가득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잠자리에 들고 또 생명을 잃는 그런 장면들이 연속되어집니다. 비록 먼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만 오늘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전쟁의 소문은 끊어지게 하시고 전쟁의 살육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직도 여전히 빈곤과 기아와 또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환난 중에 신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이올진데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든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뉘우침의 아픔도 경험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선한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눈먼 자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귀먼 자들의 귀도 열어주시고 입이 다물어진 자들의 입도 열어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곤궁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하시고 또한 위로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능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성경 말씀처럼 심는 대로 거두고 씨 뿌린 대로 추수하는 그런 가을의 깨달음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을 성경의 교훈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도 또 저희들의 삶도 언젠가 추수되어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으로 거둬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옥토에 떨어져 진실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제가 요즘 뭐 천착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흥미롭게 뭐 한두 번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한다면 오히려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재미 가운데 저는 은혜가 깃들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 야곱의 꿈을 한 번 더 볼까요? 야곱이 꿈꾸는 그 대목을 우리는 흔히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창세기에 나온 여러 가지 꿈들 가운데 저는 이 야곱의 꿈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깊은 거죠. 신앙적인. 한번 보셔요. 자,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로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생각이 나십니까? 들은 것 같은데 잘 또 가물가물하네요. 예, 아마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 복되고 좋은 가을날에 가을 주일 아침에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 제가 주목할 것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꿈이고요. 예, 꿈입니다. 꿈. 그리고 도대체 야곱이 꿈에서 보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높이 계신 곳 그런 것의 의미가 뭘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볼까 해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간적인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 인간적인이라는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가장 자기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사람. 자, 저나 여러분은 뭐 다 야곱이죠. 우린 다 잘 살고 싶습니다. 자기 인생을 뭐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잘 산다는 게 여러분 꼭 물질적으로 부만 채워지는 게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또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즐겁고 만족하고 뭐 인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대잖아요. 어떤 사람은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합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저는 즐겁고 다 만족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삶을 산 사람에게는 만족함이 없을 수 있고, 만족함이라는 건 내 삶에 의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참 의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삶이 즐겁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늘 고통받는 사람, 힘든 자리, 그런데 함께 해야 되니까 그런 고통들을 내가 느낄 때는 내가 많이 힘들죠. 즐겁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 남을 좀 도왔다. 내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았다. 그런 만족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마 우리 예적의 어머니들이 좀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삶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걸 보면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저나 여러분의 욕구는 만족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는 거죠. 근데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밑에 아이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집안에서 사랑은 받았잖아요. 그리고 은연중에 실은 이 집안의 후계자는 너야. 태어날 때부터 너를 선택했어. 이런 이야기 듣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항상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결국 어머니 리브가와 같이 모의를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건의 이렇게 흐름 속에는 결국 저나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야곱처럼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내 욕심과 또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좀 내 거로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차마 그렇게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이제 어려서 받은 어떤 도덕 윤리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늘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저나 여러분을 이렇게 누르고 또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본능이 막 추구하려는 것을 이렇게 억제하고 우리는 살아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그 성격 구조를 3분으로 나눠놨잖아요. 우리의 본능, 어린아이와 같은 본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이제 그게 그대로 다 드러나면 우리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습니까? 정말로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회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면 뭐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늘 싸우고 빼앗고 그런 사회가 되겠죠.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질서가 잡혀 있고, 예, 그렇죠, 여러분. 또 뭐 어찌됐건 그 윤리라는 게 있고, 또 이렇게 착함이 권선이 되고 즉 선을 권하고 징악, 악은 이렇게 처벌하게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오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우리의 막 본능,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표출하는 것을 다 눌러놓고 이렇게 야야 그러면 안 돼. 마치 말고삐를 당겨서 말을 억제하듯이 뭐 그렇게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실은 우리들의 욕망이 날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갖고 싶은데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못 갖게 됐잖아요. 물론 주변에 들려오는 말은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셨어 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자신의 위치는 둘째 아들이잖아요. 언제나 모든 건 다 장자에게 가 있고 또 장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분명한 것 같고 그게 질서니까. 세상의 질서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것을 바꾸고 싶은 욕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하고 짜고 어찌됐건 나이든 이삭의 눈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야곱이 원하는 대로 된 겁니다. 내가 이걸 가져야지. 내가 이걸 획득해야지. 근데 삶이라는 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마치 무슨 심판자처럼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있고 그것도 지금 아주 독이 잔뜩 올랐단 말이에요. 마치 가을 뱀처럼 그냥 물기만 하면 치명상을 입힐 정도로 아주 잔뜩 독이 올라 있는 에서. 아마 그때 이렇게 에서의 얼굴을 보면 무슨 뭐 새끼 이름 불곰 얼굴 같달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냥 잡히면 죽는.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오늘 이게 그 장면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지금 오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오늘 그가 살아왔던 모든 과정은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 애써온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거의 손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지금 20여 년의 인생을 혹은 30여 년 그 인생을 계속해서 자기 욕구대로 욕망대로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자기 삶을 만들어 온 거죠. 결국 어머니하고 모의 끝에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데까지는 이르렀어요. 근데 지금 한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도망치는 상황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장자권을 뺏기는 했지만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으니 그래서 도망을 가면서 광야에서 오늘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게 오늘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28장의 장면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애써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장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체험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는 창세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꿈, 특별히 우리는 뭐 요셉의 꿈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꿈은 아닐까. 저나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교훈을 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야곱이 벽에를 베고 누웠습니다. 근데 꿈속에 뭐가 보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 사닥다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사닥다리니까 그냥 우리 사다리, 레더, 영어로 말하면.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장면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히브리 말로는 이게 슐람이란 말입니다. 슐람. 슐람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 레더라고 하는 이렇게 사닥다리 그런 개념보다는 일종의 계단이에요, 계단. 계단. 근데 그 계단이 어떤 계단이냐면 이렇게 빙글 돌아가는 계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제 그 어원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히브리 말 슐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했을 때 그 비슷한 단어가 고대 아카드어의 신민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민투. 근데 그 신민투라고 하는 단어가 경사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 말이 이제 슐람이란 말인데, 그럼 이게 결국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게 레더, 사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램프에 가까워. 램프가 경사로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왜 그 휠체어 같은 거 타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일반 이렇게 계단으로 돼 있지만 이게 가파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놨잖아요. 그래서 휠체어를 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요 경사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경사로는 고대 세계에 어떤 데서 찾아볼 수 있었을까?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높은 건물도 많고 하니까 경사로를 따라서 올라가거나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데, 옛적에 높은 건물은 딱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신전입니다. 신전. 우리가 바벨탑으로 상상하는. 근데 고대 근동에 이제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문명 도시에 가면 이렇게 지구라트라고 해서, 지금도 여러분 왜 그 멕시코 유적지나 마야 유적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아주 가파른 계단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늘과 가까워야 하늘의 신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화에도 고구려 벽화에도 보면 까마귀 같은 게 그려져 있습니다. 삼조고입니다. 이게 그 다리가 3개인데 이 발굽이. 그러니까 왜 그런 무덤 같은데 그 새가 그려져 있냐면,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결국 신과 소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그 신적인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새를 그려놓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의 생각, 또 저나 여러분이 추측하는 그 생각이 다 맞아요. 높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옛적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옛날의 신전은 다 이렇게 높이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높이 지은 것을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네모나게 짓지는 않잖아요. 점점 이렇게 좁아져가는 피라미드 형태로 짓는데, 그러려면 그 올라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직선으로 이렇게 계단을 놓기도 하지만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그걸 빙글빙글 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나선형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램프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슐람이고요. 고대 아카드 말로는 신민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꿈속에서 본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야곱은 아마 어떤 도시에서든 그런 걸 한번 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신전은 그렇게 지어졌고, 또 그 신전 따라 계단 따라 올라가는 지금 천사들은 결국 사제들이잖아요. 저희들 같은 프리스트란 말입니다. 사제들이 거기로 올라가면서 신과 소통하려고 그 위에서 제사도 지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장면이 그대로 꿈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야곱의 꿈속에서. 생뚱맞게 야곱이 전혀 보지 못했던 어떤 광경이 나타난 게 아니라, 야곱이 그 전에 익히 보았던 하늘을 올라가는 신전과 같은 그 경사로 계단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거 옛적에 그냥 그 사제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걸 보는 겁니다. 꿈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야곱의 꿈은 어떤 의미냐면, 야곱에게 자기가 그냥 멀리서 보았던 하늘의 신과 소통하던 그런 장면, 그 광경이 지금 눈앞에 딱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알죠. 이게 꿈이 뭘까? 이게 아니고, 하늘에서 뭔가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금방 알아차렸다 그 말입니다. 왜? 자기가 생시에 보았던 그런 광경들, 하늘과 소통하는 그런 신전의 장면들이 그대로 꿈속에서 드러난 거니까 금방 그 의미를 아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꿈속에서 어떤 장소, 익숙한 장소에 가면 여기는 학교구나. 여기는 내 옛 고향집이구나. 여기는 내가 옛날에 가봤던 곳이구나. 그런 걸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오늘 그걸 딱 아는 거예요. 신전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구나. 그 경사로를 따라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구나. 결국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지금 현현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정말로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15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 야곱의 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신앙의 교훈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평생을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될, 그리고 이게 여러분 결국은 성경의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자,
야곱은 여러분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욕구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가 목표한 것을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은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자기 인생의 정점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의 삶이 이제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세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생존이 지금 불가능한 그런 쪽에 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존을 답보하지 못하는, 내일 살아있을까? 나는 과연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지금 광야예요. 거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뒤집으면 어떤 뜻인가요? 문제 많은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십시다. 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온 인생일 겁니다.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지 간에 어찌됐건 저희들은 인생을 내 힘에 맞게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뭔가 애써 노력하신 그런 일도,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으셨을 거고, 이때 내가 조금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겠죠. 물론 아주 우연하게, 저희 신앙에서는 우연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만은 그냥 저와 여러분들의 그냥 일상적인 생각 속에 그냥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또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런 일들을 선택했는데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됐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 속에는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욕구와 내 욕망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저나 여러분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여기까지 흘러온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 개입을 하셨을까요? 야곱의 이 꿈같이 야곱의 꿈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게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았던,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했던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끼어드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말씀하시느냐면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꿈인가요, 여러분? 왜 현실이 아니고 왜 꿈인가요? 꿈은 야곱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저도 심리학을 공부할 때 이 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라든가 이런 책들, 또 칼 융이 꿈을 분석한 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읽으면 굉장히 흥미가 많이 갔어요. 그리고 그런 실제로 저는 그 심리학 공부할 때 꿈 일기를 써본 적도 있거든요. 보통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꿈 일기를 써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오늘부터 꿈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그 꿈 일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가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 내가 전혀 몰랐던, 나에게 정말 이렇게 블라인드 쳐져 있어서 내가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지만 전혀 알지 못했던 내 기분과 정서까지도 여러분 그렇게 쉽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겨요. 꿈이 생각이 안 나신다고요? 꿈 일기를 쓰고 싶어도? 오늘부터 결심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틀이나 사흘쯤 지나면 꿈이 생각나세요. 그게 사람입니다. 나는 단잠을 자서 꿈이 잘 생각이 안 나와. 저는 요즘 꾸는 꿈이 없어요. 아닙니다. 꿈 일기를 써야지라고 마음먹는 순간, 그리고 하루나 이틀쯤 지나면 이제 꿈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인간은 늘 꿈을 꾸거든요. 근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체험은 꿈에서 나타나는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영역, 야곱의 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야곱이 조작할 수 없는 곳이에요. 야곱이 자기 욕구와 욕심 따라서 정말로 치밀한 성격 따라서 뭔가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플랜을 세우고 이럴 수 없는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혀 인간의 힘이 미치지 않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놀라운 장면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의 꿈은 당연히 미래를 향해 있죠.
칼 융은 이런 이야기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고고학이라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옛날의 생각, 옛날의 경험들로 파고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보면 내 옛 생각도 알게 되고 뭘 알게 되고 하여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정서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항상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프로이드 심리학에서도 꿈이 중요한데 다 꿈은 과거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꿈은 항상 미래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꿈을 가지고 뭐 미래를 내다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건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붙이는 거니까 여러분 제발 내가 꿈을 꿨더니 물론 분석학자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꿈에는 예지몽도 있어서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실제로 그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도 뭐 2차 대전도 미리 일어나는 사건도 자기가 꿈속에서 봤다 그러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꿈은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뭔가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개인하고 밀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개인의 어떤 그 삶을 뿌리째 흔드는 하나님 경험이 꿈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기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뭐 자기가 무슨 뭐 영적인 뭔가 권능이 있네 이런 걸 흉내내는 마치 무슨 뭐 신통한 무슨 무당신 뭐 접신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계에도 그런 분들 많은데 그러면서 남의 인생을 예언하고 남의 볼 본다 그러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언제나 우리들의 꿈, 내 개인의 미래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이고 간섭입니다. 오늘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이 꿈이 왜 중요하냐고 제가 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개입을 시작한 것을 야곱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제1성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너는 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이 반복되죠. 언제 반복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주제가 창세기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 그냥 한 채 흐트러짐 없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욥과 캐보이라는 책입니다. 감리교 신학대에 계시는 분이 쓴 책인데요. 욥에 대해서, 욥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문학적, 뭐 신학적 이런 해석들을 덧붙이는 책이에요. 근데 저는 캐보이 그래서 도대체 저 캐보이란 뜻이 뭘까? 욥과 캐보이. 요즘 무슨 뭐 AI 인공지능 하니까 뭐 그런 뜻이 들어있나? 욥과 캐보이. 근데 그 캐보이란 뜻은 그런 게 아니고요. 캐보이가 Who are you? 너는 누구냐예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욥기를 통해서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아주 인상 깊게 읽은 다음에 여러분에게 한번 욥기에 대한 또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빈도 말이에요, 여러분. 존 칼빈 아시잖아요. 장로교의 시조라고 하는 존 칼빈도 평생 그분이 한 900여 편 가까운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문을 남긴 거죠. 설교는 더 많이 했겠지만. 그러니까 한 857편, 900여 편 가까운 그런 설교 가운데 200편 가까운 설교를 욥기 설교를 했어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욥기 강해를 그렇게 오래 한 겁니다. 자기 설교의 4분의 1은 욥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신약을 할 것 같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칼빈인데 말이에요. 그럴 것 같은데 욥기를 그렇게 많이 다뤘더라고요. 왜냐하면 욥기 속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런 질문이 들어있으니까 욥과 캐보이 기대하십시오. 언제 제가 한번 다 소화한 다음에 여러분께 욥이 던진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고 싶은 거고 또 실제로 꿈속에서 물은 거예요. 그가 직접적으로 토해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징표로 보여주셨잖아요. 함께 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언제 경험할까요?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내가 내 힘대로 살려고 했는데 정말 뜻대로 안 되는구나. 정말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여러분 병들었을 때
혹은 뭔가 하던 일이 실패했을 때, 내가 그냥 전혀 예상치 않은 어떤 결과들을 받아들였을 때, 또 내가 뭐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야 이건 내 의지를 넘어서는 것이다. 뭐 자녀를 키우시거나 부부 생활을 하시거나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식구들 형제들과 이렇게 얽힌 일 혹은 뭐 인간관계가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손을 들잖아요. 야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 상황이거든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야곱의 꿈속에서 나타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28장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야곱이 꾼 꿈이 아니라 야곱이 꾼 꿈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 창세기 28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 이 말씀 속에서 결국은 뭐가 다 통합이 됩니까? 하늘과 땅이 통합이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 그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 아닙니까? 오늘 야곱은 버림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실 거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서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니까. 우리도 언제나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표현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혼자 있는 것 같은 인생의 경험들을 하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게 병들었든지 뭐 이렇게 홀로 노년을 맞든지 뭐 순간순간 쓸쓸한 순간들이 많이 있겠죠. 정말 이 세상 천지에 나 혼자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마치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종종 여러분께 하는 뭐 관용어구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곡 있잖아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맞습니다. 밝은 달만 바라보니 눈물만 흐른다. 이게 여러분 꼭 뭐 노년에 홀로 쓸쓸히 뭐 이렇게 혼자 사는 이런 것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활발하고 젊고 어떤 그 화려한 도시 속에 살아도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말 이 우주 삼라만상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야곱의 꿈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과정을 살아내므로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그 마지막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로 마태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존재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장면의 그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과 이렇게 정확하게 합치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잖아요. 그 나타나심이 바로 이 약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동과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러니까 비록 떠났단 말이에요. 야곱은.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마지막 귀향 돌아올 때까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의 세계는 두려움과 죄의식으로 가득 찬 세계였어요. 욕망으로 가득 찬 세계였어요. 근데 이제 그는 그 자신의 옛 세계와 결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이 어둠의 세계는 물러가고 나는 하나님의 밝은 세계 속에 들어왔구나.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8장의 이 내용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28장의 내용 결국은 신약을 다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Who are you? 캐보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임마누엘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막 이렇게 가슴에 맺히도록 안 들어오신다면 그래서 뭔가 분명히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별로 감동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언젠가는 이 말씀이 분명하게 생각날 때가 옵니다. 정말로
경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천사들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답답하거나 우리가 넘어졌거나 우리가 인생의 절망감을 경험할 때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런 쓸쓸한 가운데 잠이 들 때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 곤혹스러움과 당황 속에서 우리가 고요한 내 통제를 벗어난 어떤 잠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 28장 여러분이 들었던 오늘 이 주일 아침의 설교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도 더 복된 소식으로 또 복된 약속으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신앙 하나만큼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이것만큼 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 넉넉함으로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또 임마누엘 하나님 이 복되고 귀한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의 그 삶의 터전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주변을 둘러싸는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 위해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